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미국의 작가인 나다나엘 호손이 지은 큰 바위 얼굴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있는 거대한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인데요. 큰 바위는 멀리서 보면 마치 인자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하고 선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어린 어니스트라가 살았는데 이 아이는 전설을 믿고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랍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 칭송하는 여러 인물을 보았지만 누구도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진정 위대함을 갖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니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성공이나 부유함보다는 내면의 선함과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선하게 살려고 부지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마을 사람들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 대상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국 닮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네로 황제의 모진 핍박을 통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배를 타고 갈 때 멀리 수평선에게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와 아름다운 하늘의 그 조화를 보면 세상에 어떤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라도 그릴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그 풍경, 거기에다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색감들로 수놓은 것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바로 앞에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 멀미가 날 것입니다. 어지럽고 구역질 나서
구경은 마다하고 빨리 육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 멀미를 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겁고 얽매이게 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짐을 지고 있으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짐을 지고 있으면 가야 할 길,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 주저하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죠. 혹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당하셨을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과 같은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는 통로요,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십자가는 오래 참음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여 몸을 가지셨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음의 고통이 주는 무게로 인하여 땀방울이 피가 되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라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의 믿음의 시작이요 대상이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삶의 고단함을 이기며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러나 눈을 들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 피곤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렵니까? 세상을 보면 불안과 염려가 그칠 날이 없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울함과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에 거하고 피곤한 중에도 낙심치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고단함을 이기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생활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리라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